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은사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이제 권면하는 예언들 있잖아요. 권면하는 예언들 이런 거죠. 이제 이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걸 내가 끌어내 주는 거죠. 이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제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말할 수 있죠. 이게 특별히 무슨 예언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목사님, 사모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진 분별력으로 보고 그냥 끌어내 주는 거예요. 또 누구나 봐도 이 사람은 교사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그걸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사 은사가 풀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교사의 은사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속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라.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줄 수도 있죠. 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열매를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거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는. 그런데 어떤 형제를 보니까 인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왜 인내가 없니? 이건 저주예요. 진리는 이 사람은 인내가 있어요. 영의 영역 안에. 근데 그걸 우리가 빼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기도할 때 너는 인내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혼냈죠. 인내가 왜 없니? 이랬는데 우리 이제 새 언약을 배웠잖아요. 너는 인내가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죠. 너에게는 인내가 있어. 그리고 기도해 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 인내는 표출될지어다 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누가 가난함과 싸우고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부여하다는 것은 절대 진리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여를 내가 꺼내줄 수 있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바울이 말했던 모두 다 해라 하고 한 예언은 은사로 받는 예언은 아니에요. 은사는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바른 진리 가운데 이미 있는데 그 사람에게 표출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저는 일단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학교에서는 함께 방언 기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약간 서양의 문화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 그래서 함께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함께 안 해봤고 수업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전부예요. 함께 하진 않아요. 근데 방언은 그냥 어떤 그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분이에요.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하고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이벤트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저희 학교에서 방언은 삶의 일부였어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냥 입이 쉬면 하는 게 방언이에요. 입이 쉬면 하고 쉬면 되고 저도 제가 이렇게 단에 서거나 이럴 때 제가 아주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제가 하는 건 방언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데고 내가 방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아주 많이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하려다 보니까 저는 크게 하면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전 작게 해요. 작게 하고 크게 해야 될 상황에서는 크게 하고. 하지만 주로 이제 작게 하고 지하철 탈 때 뭐 쇼핑할 때 전 계속 방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원하는 것을 불러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는 저게 없어서 안 돼 이러지 않고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불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인간관계는 지금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 올지어다.
근데 내일 또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네, 또 해도 됩니다. 모르셔야 돼요. 또 해도 돼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말하는 것은 동사 시제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됩니다. 근데 안 믿어서 하는 거 말고요. 안 믿어서 하는 거 말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기도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런 거 일단 이제 그런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그렇게 너무 제한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것들도 불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셨어야죠. 특히 제가 보니까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도 심어야 되지만 사역자들도 심어야 됩니다. 똑같은 심고 거두는 원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심으셔야 됩니다. 사역자들도. 심는 만큼 심고 거두는 겁니다. 적게 심으시면요 적게 거두실 거고요. 많이 심으시면 많이 거두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균형이 뭐냐면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만큼 많이. 너무 명료하죠. 기쁘게 할 수 있는 얼마를 해야 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만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재정적인 것에서 자유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재정적인 것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첫째, 심으셔야 됩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내는 분들도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해결되면 다른 부분이 막 문이 열리는데 우리가 또 여전히 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또 헌금 얘기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우리가 뭐 말 못하는데 사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제일 작은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거든요. 제일 작은 게 돈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영혼이에요. 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재정관리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영혼을 맡기겠니? 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그 청지기에게 마지막에 가장 적은 거, 더 리스트라고 그랬거든요. 돈은.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큰 걸로 맡기겠느냐? 이 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이 돈이 제일 나에게 작은 것이 돼야 되고 믿음이 제일 적게 필요한 분야예요. 영적으로. 재정을 여러분이 정복하지 못하시면 나머지 안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재정을 관리하시고 일단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재정을 엄청 많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제가 돌아와서 저희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헌금이 남아요. 지금 저희 12주 했는데 개척했잖아요. 돈이 남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역자의 월급은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게 당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남는 것이 재정 관리를 성경적으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면 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미국에 그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 성함을 모르겠네요. 이분이 엄청 유명한데 이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그 갑분데도 이분이 2년 이상 된 중고를 항상 사신대요. 갑부예요. 근데 여러분 갑부시면 새 차 사셔도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난의 영을 품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새 차의 그 냄새를 내가 누리고 즐기고 싶어서 내가 새 차를 산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삐지지 않으세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갑부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2년 된 차를 사는 게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일 경제적이래요. 차도 좋고 차도 길이 들어있고 가격은 뚝 떨어져 있으며 뭐 2년 된 차를 사는 게 제일 좋대요. 이게 미국의 갑부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들어오는 인컴 이상 쓰지 말아라. 들어오는 돈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하냐면 소산의 몇 프로. 소산이 뭐예요?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한번 평균을 내봅시다. 그래서 평균이 나오면 그거의 몇 프로만 쓰는 거예요. 이 분야에는 그거의 몇 프로, 그러면 절대 소산 그 인컴보다 늘어날 수가 없죠. 퍼센트로 쓰니까. 그럼 교회 건물에는 뭐의 몇 프로만 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한 게 첫째, 차는 절대 새 차 사지 않고 2년 된 걸 산다. 갑부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웃컴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번 거 이상 쓰지 말아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번 거 이상 쓰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이 당연한 것을 지키시면 됩니다. 셋째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이걸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심으셔야 됩니다. 사역자님들도 심으셔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내 교회에다 심는 게 과연 심는 걸까? 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바울이 너가 쓸 것은 완전히 충족된다. 너희들이 쓸 것은 완전히 충족된다.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했기 때문인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 쓸 걸 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랑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기 전부터 제가 배우는 분들한테 헌금을 했거든요. 막 외국에 하면서 수수료를 물으면서도 했어요. 그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제가 듣는 제가 존경하는 앤드루 워맥 이런 분들에게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해외에 헌금을 해요. 저는 그것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신 것 같아요. 이 어떤 사역자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거기에 여러분 대가를 어떻게 치릅니까 요즘에? 무슨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되나요? 돈으로 치릅니다. 실제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저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하신 대로 저도 이제 때가 되면 하고 싶은데 그분은 모든 컨퍼런스 무료예요. 무료인데 헌금을 합니다. 꼭 헌금 설교를 한 5분에서 10분 하고 헌금을 거두는데 이게 한국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안 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수강료처럼 받았는데 실제는 오픈해서 누구나 올 수 있게 하고 헌금을 받아야 오라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분에게 반드시 헌금하셔야 됩니다. 사역자에게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교회에도 제가 헌금하죠. 제 교회에도 제가 헌금하지만 구약에도 12지파가 레위인에게 했고 레위인이 또 제사장에게 했고 이렇게 자기가 헌금을 했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헌금이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는 헌금이 우리 교회로 100% 간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옵니까? 어디에서 받으셔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좀 그렇고 이제 일단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앤드루 워맥 목사님도 헌금을 하세요. 말씀을 듣는 곳에 조금이라도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제가 왜 거기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일단 이 재정에 눌리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사실 돈이라는 것은 제가 또 아까 말했듯이 제일 악한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돈에 눌리기 시작하면 이 돈은 선한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 엄청나게 정말 판타스틱한 종이에요. 돈을 부리기 시작하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것에서 정말 자유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심는 원리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자유케 되시고 우리 안에 제가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네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돈은 불의합니다. 일단 돈은 불의한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읽을 때 불의한 돈이 있고 의로운 돈이 있어서 불의했다고 표현했나 보다 했는데 돈은 일단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것이 세상의 돈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은 내가 믿음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돈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돈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치유는 다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내 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남이 어떻게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갈 때에만 이 부여가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처럼 보여요. 절대 율법 아닙니다. 돈은 불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서 정화하는 거죠. 사실은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부분을 떼어서 드리면서 나머지가 거룩하게 되고 하는 이 원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에서 부욕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심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금 적용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제 그 돈이란 얘기를 할 때 민감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배운 거 저도 한국에서는 저도 몰랐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는 진짜 앤드루 목사님도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저한테 한 500불 주시면서 난 너의 삶에 내가 이걸 심는다. 내가 아침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라고 했다. 내가 축복할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가져가라고 했다. 그래서 이만큼 50불 이만큼 들고 나와가지고 저를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했거든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제가 막 선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오늘 밤새 할 수도 있는데 그랬고 또 제가 이렇게 막 나누면 저한테 딱 돈을 줘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인생에 내가 심는다. 나는 투자한다 네 인생에. 너는 좋은 밭이다. 내가 이걸 투자해서 제가 걷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이 보이면 투자를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막 봉투 주잖아요. 이게 좋은 문화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그런데 믿음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 심는 거예요. 심으셔야 됩니다. 심어야 일단 나죠. 심어야 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들으시고 적용하면 좋습니다. 앤드루 목사님이 어떤 그 교회에서 이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딱 앉으니까 성령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해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려나 이랬는데 헌금을 하는데 막 헌금하면서 암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여러 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남의 교회인데 내가 헌금 설교를 하고 내가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다가 두고 갈 테니까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앤드루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헌금을 하면서 막 이러고 막 하려면 막 이러면서 질병이 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인인데 앞으로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의 LA에서. 그래서 나중에 앤드루 목사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돈에다가 우리가 쓰는 믿음이 가장 적은 믿음이래요. 그게 일단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시험을 내가 넘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일단 저도 제가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여요. 안 보려고 그래도. 근데 어떤 분이 그것을 뛰어넘으니까 나머지가 해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은. 헌금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러면 또 자라보고 놀랄까봐 제가 그 말은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성경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돈에다가 쓰는 믿음이 가장 적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시면 역기 들잖아요. 일단 뭐 하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작은 걸 들고 그 다음에 큰 걸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작은 거 시작이 돈이란 말이에요. 헌금. 거기에 내가 내 믿음을 일단 근육을 만들어놔야 나머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적은 것을 너한테 못 맡기는데 내가 어떻게 가장 큰 걸 맡기겠냐. 그래서 일단은 재정관리를 잘하고 계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재정관리가 잘 되면 교회가 반드시 부흥합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안 받으셔도 됐지만 성경적이면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